오늘 새벽에는 4차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정신일도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한 곳에 통일시키고 집중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 정신을 집중을 하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사불성. 우리 인간 스스로의 신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럴 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정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공부하는 선비들도 정신이 집중돼야 공부가 되죠. 자꾸 정신이 산란해지면은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뭐 조금 글을 읽으려고 하고 읽는 글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곁에서 누가 말을 붙이고 그리고 또 전화 오고 바깥에서 또 음식 태우는 냄새가 막 들어오고 한창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밥 먹으라 그러고 조금 늦게 나가면 왜 자꾸 늦게 나오느냐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마음을 한데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과가 없지요. 돌을 닦는 사람들, 특별히 무예를 연마하는 그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무예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콩을 하나 실에 꿰가지고 달아놓고 그 집중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그 작은 콩알이 수박만큼 크게 보일 때가 정신이 집중됐을 때라는 거죠. 그럼 맨정신 가지고는 작은 콩알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박을 못 쪼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면은 작은 콩알이 수박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르면은 바로 작은 콩알도 두쩍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인지 저는 그렇게 무예를 연마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만화책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소설책에도 무협지 소설책에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설명하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4차원의 영적 존재입니다. 3차원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4차원의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간의 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생물들의 어떤 생명체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믿음, 자기 자신의 신념인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집중된 정신일도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체계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때 압도가 됩니다. 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과 우주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압도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압도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기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압도적인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섭리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조아려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독생자가 하신 일입니다. 독생자가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이용해 먹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참 귀하게 여길 만큼 귀한 사람이라면 대신해서 죽을 가치가 있지. 이건 뭐 경건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7, 8절,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경건하지도 않는 나, 죄인된 나,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아직까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직까지 죄에 빠져 있는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것이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이해가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4차원의 주인이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인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4차원이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이고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4차원의 믿음, 4차원 하나님께서 3차원에 갇혀 있고 그 3차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4차원의 징검다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대신해서 죽기까지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사랑의 확정이다.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그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확정을 받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저는 믿습니다. 죄인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군요. 아직까지 경건하지 않는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군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가슴이 떨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4차원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아직까지 믿어? 그걸 믿어. 옛날 사람이 한 말인데 그걸 지금 믿어. 현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공지능 시대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캐캐묵은 책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거 다 옛날 켜켜 묵은 책이다. 모세가 세계 역사 연대로 말하면 모세가 활동한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 1446년 그때 모세 나이가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15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BC 2000년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믿자고 하니까 야, 너 미쳤냐? 서기 2000년 전에 사람이 한 말을 너 지금 믿어?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4차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길고 긴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이라고 하신 말씀이 현대라고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신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믿어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했다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기초가 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이것이 기초입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언제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서 천막에 들어있지 말고 나와.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봐라. 얼마나 별이 많으냐. 저도 그 아브라함처럼 별 구경하려고 이번에 몽골 갔지요. 그 별 구경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 간 김에 몽골에서 쏟아지는 그 별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구름이 끼가지고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별 보려고 또 한 번은 갈 작정입니다. 추울 때 가면 틀림없이 별이 있대요. 그런데 추워도 너무 춥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주무시고자 싶은 분 잠 깨우려고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나이가 많은 이 90이 된 이 노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래요. 그걸 딱 믿고 보니까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해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서 아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누가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 가지고 누가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확신하고 기다렸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4차원의 믿음이지 맨정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정신 믿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미쳤다고 조롱할 수 있죠. 저 영감 노망 들었는가 보다. 100세가 지금 다 돼가는데 아들 낳겠다네. 불쌍하다.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었으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쪼그락 바가지가 되어도 아들 낳겠다고. 그러니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맨정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믿음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 맨정신 가지고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걸 바라보니까 그게 틀림없다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쫙 해오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믿는 믿음도 4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의 정신, 성경의 어떤 원칙, 그 로고스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는 뭐냐? 필요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주는 말씀,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날마다 갖다 두는 안전뱅이, 동냥해 먹는 안전뱅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딱 보는 순간에 레마가 왔어요. 일으켜라. 내가 고친다. 그거는 신비하게 4차원이신 하나님과 4차원의 영성을 가진 베드로와 사이에 있었던 교감인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라. 그거는 이제 환자가 쳐다봅니다. 안전뱅이가 쳐다봅니다. 뭘 줄까 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쫙 들어오면서 그냥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쫙 오니까 저절로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성전에 막 뛰어들어가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안전병 일으킨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믿었어요. 추측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과 정말 참 갈릴리에서 같이 살면서 배울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이시라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파도를 밟으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큰 걸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니까 물속으로 푹 내려갔다 그랬죠. 그럴 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손목을 딱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그림을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은 로비의 벽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이죠. 그 베드로에게 바로 그때만 주신 말씀이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어디 배 타고 가다가 나도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고 바다에 풍덩 뛰어내리는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예화로 늘 얘기하신 것이, 삼각산에 집회가 있었는데 처녀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처녀 셋이 은혜를 받고 여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삼각산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요즘 말로 요즘 가만보니까 세금정이나 됐지 않을까 막 그래 싶어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은혜 받고 막 믿음이 충만해진 이 세 자매가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세 사람이 통성으로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도 저 파도를 밟고 건너가자 하고 하다가 또 내려가 버렸어요. 참 그때 그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막 기사가 뜨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베드로한테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레마.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믿음 있다고 들어갔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4차원의 믿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명히 나에게 지시하는 주의 그 지시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정신과 비교해 볼 때에 이건 성경과도 부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덕이 된다.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것이다 하고 마치 캄캄한 밤에 반짝하고 길을 보여주는 같이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4차원의 믿음이죠. 그러므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도 4차원의 믿음이고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그게 4차원의 믿음. 그래서 의심했던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건져내 주셨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4차원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상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그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야 된다고 믿는 믿음, 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야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바라보고 희생합니까? 모세가 뭘 바라보고 공주 아들을 포기합니까? 모세가 뭘 바라보고 애굽의 쾌락을 다 내버립니까?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마약 퇴치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서운 약이 아닙니다. 마약 주사 놓으면 기분 되게 좋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약 찾죠. 그 마약이 징그러우면 누가 마약 찾습니까? 그 마약을 이용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불나비와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마약 건방에도 안 갑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쾌락을 다 내 던져버렸어요. 마약 다 내 던져버리듯이 마찬가지. 이렇게 애굽의 보화와 쾌락을 던져버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계시, 즉 4차원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 나서는 것이죠. 예. 모세가 그런 믿음.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돌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대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천막대기에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천막집에서만 살았느냐? 하나님이 성을 쌓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4차원의 믿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4차원의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봤고 모세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4차원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4차원의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정신 가지고는 믿지 못할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을 확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레마를 주시는 아버지,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